오늘은 제2부입니다. 제1부에서는 우리가 왜 한국적 기독교 영성을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현대 위기 상황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답을 한국적 기독교 영성에서 찾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적 기독교 영성을 찾는 이유와 현대 위기 상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대를 존재 망각의 시대라 그랬죠. 그런데 그 존재 망각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성스러운 사람들이 이 땅에 계셨다. 바로 우리 앞세대에서 바로 이세종 선생이라든지 이연필 선생이라든지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든지 현재 김홍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하신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세종과 이현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석이 중생 처음을 하고 믿음에 들어가게 된 때가 1942년 1월 4일이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세종은 화악산 깊은 산속에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죠. 물론 이세종의 후계자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제2의 이공이라고 불리는 이현필 선생이죠. 그 이공은 거의 문물을 받지 공부를 학교를 가본 적이 없지만 그리고 겨우 한글을 깨친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추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연필 선생님은 그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또 신문을 특히 20세에 광주 에비슨 선교사가 세운 농업실습학교에 들어가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첨단 기술인 네덜란드 농업기술을 배웠죠. 바로 이 덕분에 동광원이 우리나라의 정농운동, 우리가 바른 농사짓기 운동, 이런 농업의 선구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연필은 이제 26세에 스승 이공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1940 그런데 스승을 만나서 몇 년 얼마 안 돼서 결혼하고 바로 사산을 하는 아픔을 겪지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에 그때부터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왜냐하면 스승이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소 그랬는데 스승의 말을 거역하고 결혼해서 어떻게든지 좀 전도사로서 활동해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뜻이 이게 내가 바른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서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독신 수도 생활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와 회개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 이연필도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일제 강점기로부터 이제 그 해방이 되자 이연필 선생은 같이 신앙 공동체를 했던 사람들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이 지리산에서 그동안 신앙 훈련을 받았던 그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광주로 나와서 동강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귀일원을 세우라는 유언을 하고 이른 나이 54세의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거의 이연필의 스승 이공과 그 제자 이연필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가? 이연필의 이공님은 오직 성경을 공부하라 하고 스스로 성경을 파고 또 팠습니다.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할 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고 강조했죠. 그리고 당시에 예수교 장로회에다가 자기 가진 재산의 절반을, 토지를 절반을 기부를 했죠.
그걸 보면 이공님은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하는 사경회, 즉 성경 연구 세미나에 참석을 해가지고 공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공님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런 루터와 칼뱅주의의 그 개혁주의 신앙 노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연필 선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만이 아니고 농업 실습학교를 했으니까 농업기술학교에서 최신 농업기술인 덴마크의 농업도 배웠고,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농업을 가지고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즉 같이 모여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운동을 했는데, 그 공동체가 당연히 처음에 물론 6.25 때는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6.25가 지나고 나서 60년대에서는 50년대 말에 50년대 중후반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폐질 환자라든지 오갈 데 없는, 즉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함께 살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광원이라는 고아원을 뒤이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크게 말하면 귀일 운동을 했다 하겠습니다. 귀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하룻밤이라도 재워보내자. 그래서 십시일반, 일자운동 등 구제활동과 기도활동, 그리고 공동체 운동을 통한 귀일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연필 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동광원이 아니라 귀원을 하십시오, 귀일운을 하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공동체, 그 다음에 복지공동체, 그리고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동체를 하라고 유언을 했죠. 그런데 왜 귀일이라는 말을 쓰는가 그러면은 그거는 다석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석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 또 이게 많은 차이가 있죠.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나? 다석 선생님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지성인이고, 이연필은 또 광주의 시골의 화순에 정말 이름 없는, 다석과 이연필을 비교하면 또 다석은 아주 지성인이고 그 다음에 이연필은 별로 그 다석에 비해서 그다지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다석은 당시에 또 일본에 유학 가서 동경 물리학과에 입학할 만큼 공부를 하신 분이고, 또 오산학교에 교장도 하시고, 오산학교 선생으로서 이 함석헌이라는 제자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이 다석인데, 이연필은 정말 당시에 가장 시골에 말하자면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다석과 이연필이 만나서 어떻게 기울원이 만들어지게 됐나? 다석과 이연필의 만남은 누구 때문인가? 그러면 바로 현동환 선생 때문이죠. 그 이공과 이연필 소식이 이제 교계에 조금 알려지게 된 거는 정경욱 교수의 그런 글 때문에 이공에 대한 소식이 현동환 선생한테까지도 알려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현동환 선생은 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존경해서 YMCA에서 연경반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런 현동환 선생님이 다석 선생님을 모시고 광주 화순에 가서 한번 이공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 유적지를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마침 광주에서 46년 8월 달에 여름 수양회가 있으니까, 해방기념 여름 수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광주로 내려오게 됐죠.
그때 광주역으로 이제 이연필 선생이 정인세 원장하고 이연필 선생이 마중 나가서 그때 다섯과 이연필이 서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섯 선생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처음에 별다른 특별한 인사도 없이 그죠? 다섯이 함께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어, 이연필이 거의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두 분이 함께 걸어갔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하여튼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전혀 이렇게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배경과 다른 문화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은 뜻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 가지고 서로 존경하면서 평생지기로 살았다. 그래서 그 후로 다섯은 해마다 동광원을 찾아서 수양의 강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양 경전, 동양 사상들을 전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성경으로 그것들을 다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동광원과 이연필 선생과 동광원 회원들은 그 다섯 선생이 오시면 늘 함께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다섯이 이연필을 그만큼 또 존경을 해서 이연필이 그 동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주 귀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모 선생님은 당신의 11조를 그동안 모아놨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전주에 땅을 사서 동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또는 한때는 61년인가 이 다섯 선생이 무등산에 와서 1년을 살면서 함께 또 교제하기도 했죠. 그런데 다섯 선생은 그 주로 묵상과 기도의 그런 구도적인 삶을 지향을 했습니다. 이 다섯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동광원에 내에 삼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삼원 정신을 내걸었는데, 그것은 삼원 정신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내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 의미가 귀일의 의미고, 그런 귀일을 가지고 그런 귀일의 뜻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귀의를 주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그런 성인들의 삶이라면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가 존재망각의 시대에 그래도 이 땅에는 존재망각이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그분들의 대표로 20이세종과 이연필 그리고 다섯 이용모 선생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이연필과 다섯 선생을 포함해서 20이연필과 20과 이세종과 이연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을 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서구적인 어떤 학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공과 이연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지난 11년 동안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엄두선 목사님은 물론 목사님은 이연필을 성 프란치스코에 비교해서 맨발의 성자라는 책을 아주 썼죠. 그래서 프란치스코에 비해서 손색 없는 성인이다. 어떻게든지 이연필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 그 성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서양에서 가장 성인으로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에 비교해서 손색 없이 우리 이연필 선생도 성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장을,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이런 이 동광원과 같은 그런 수도원적인 영성을 본받고 실천해야 된다, 이 길이다
하고 염두순 목사님은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당신 스스로 평생 수도원을 해보고자 하는 꿈을 꾸다가 떠나셨습니다. 이어서 차종선 선생, 전 호신대 총장님은 교회사 관점에서 이공과 이연필의 신앙이 동방원으로 이어지고 기유론이 되는 그런 형성 과정을 잘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학자들인 이강학 교수나 유은호 교수, 목사님 등 이런 분들은 이공의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공 영성이 진짜 기독교 영성이라 하는 것을 자꾸 밝혀주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영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는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또 성금남 목사도 또한 이공을 위대한 기독교 영성가다 하고 밝혀주고 있죠. 이런 영성학 입장에서 볼 때 이공이 기독교 영성가라 하는 것을 자꾸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차정식 교수님과 최광선 교수님도 이제 이런 분들은 이세종의 생태학적 삶을 조명하는 연구를 발표했죠. 또 작년에 김창수 선생은 케노시스 영성으로 타자를 예수님으로 섬기는 그 모심의 신앙과 생명 존중 후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성인이라 이렇게 밝혀줬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이 귀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이상과 같은 이공과 이연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서구의 영성학 또는 생태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공과 이연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이 형성됐다는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즉 이공과 이연필이 기독교 성인이라고, 그 다음에 그 삶에서 현대 위기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공이나 이연필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신앙과 그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생태적 감수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히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점,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믿음에 들어간 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재 그분들은 지금 그분은 위대한 성인이다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 우리와 그들은 그 성인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성인들의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밝혀주지 못한다든지, 밝혀주지 못하면 그게는 영원한 어떤 하나의 초월적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길을 밝혀줘야 될 텐데, 그런데 그 길을 밝혀주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떤 길을 택했는지, 그 믿음의 세계는 또 우리의 삶과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지,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됐는지, 그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있는 그 근원 배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 그들을 보는, 그들을 연구하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걸 밝혀야 우리도 그분들의 그 신앙과 삶을 우리가 되살릴 수 있고, 그분들의 정신을 따를 수 있고,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한국 신학이 될 것이고, 그 한국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신학에 기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의 기본 주장입니다. 그럼
한국적 영성을 위한 새 관점과 방법론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묵상해 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와 예수의 복음을 결국은 그리스 로마 사상으로 체계화한 것이 아니냐. 이건 크게 보면 이게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신학은 그 예수의 복음을 우리 동아시아 사상으로 재해석해서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동아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재해석하고 체계화하자. 이것이 결국 우리가 갖는 새 관점이고 방법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사상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스 로마 사상에 비해서, 서구 사상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럴 때 서양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서양은 분석적 이원론인데 비해서 동양은 전체적 홀리스틱 이론론이다. 그리고 서양은 논리와 분석 위주인데 우리 동양은 직관과 종합이고, 서양에서는 서양의 개체성보다는 동양은 전체성을 보는 거고, 시간관 역사관에 있어서도 우리 동양에서는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닌 순환적 원형적 시간관이다. 그리고 이성중심, 그 결과 이성중심 과학기술보다는 감성중심의 종교와 예술이 발달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사유를 보이고 있다. 결국 서양의 기교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유기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온 세계가 다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도 저 자신부터 이렇게 지금 전통적인 어떤 그 동양 사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구적인 그런 사상을 우리가 물들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이 낭떠러지가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동양에서 이 과정 중심의 사유, 유기체적인 세계관, 전체론적인 이론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정 중심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에서 과정 중심, 서양에서도 물론 요즘에 그 무슨 과정 신학이라든지 이런 process and reality라고 하는 그런 과정, 그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과정 신학이 나와 있지만 동양에서는 그것이 아주 수천 년 동안 쭉 내려왔던 삶의 지혜로서 돼 있었죠. 그게 뭔가 그러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뭐뭐 하는 중용이라고 하는 거, 이 중용이 뭔가 이 불교에서도 중도라고 하고, 유교도 중용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중보자라 할 때, 중보자라고 할 때 그 중이라고 하는 것,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어떤 사이의 어떤 중개자 역할만이 아니라 어떤 과정 프로세스로서의 어떤 그 관점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중용 관점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론론, 이거는 항상 우리 주역의 이것을 밝힌 우리 동양 이 사상을 밝힌 철학이 대표적으로 주역이고, 과정 중심적 사유를 밝혀주는 게 중용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의 복음도 고정되고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과정 중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시대마다 달라지고 시대마다 새로워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유형모 선생이 이것을 갖다가 여전히 미정고다. 완성되고 고정된 게 아니다. 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퍼져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진행 중인 과정이다.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정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한마디가 있는데,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도 이게 완성된 실체가 아니라 진행 중인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제3부를 하겠습니다.